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비결,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 저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은 첫 시작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해 지나가는 결단과 계획과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에 한 해 주어진 모든 삶의 방향이 바로 설정되고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시간대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년 새해만 되면은 바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점집이라고 말합니다. 사주팔자, 철학관, 점을 보는 그런 곳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자처하는 사람들 10명들 가운데 3명 정도가 무속인을 찾아 점이나 사주를 보며 심지어 굿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웃어 넘길 얘기 아니죠. 10,000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몇 명이 간다는 거예요? 3,000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심정으로 점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아니라 이상한 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에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집니다. 교회 생활은 고상해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점집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잘못된 복을 찾아가고 복을 잘못 쓰는 것이 문제이지, 복을 구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는 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특권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구분할 때 남자, 여자, 운전면허증 볼 때는 또 피부의 색깔, 눈의 색깔도 물어보대요. 어떤 교회는 당신은 어떤 부류입니까? 센서스를 통해서 어느 문화적인 차이로 구분합니다. 국가 출신도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분하실 때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복이에요.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복을 못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의 비결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된 인생의 첫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가 있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의 꾀란 무엇입니까? 정당한 노력과 수고를 들이지 않고 쉽게 이득을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문제가 미리 노출되어 가지고 수능시험, SAT 무슨 자격시험이 노출돼 가지고 그것을 미리 다 받은 사람들이 이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로 정부에 세금을 내고 정부로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포탈하면서까지 금전적인 이득을 거리는 것도 악인의 꾀에 속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떠나는 자리예요. 복 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고 하나님의 평가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이 없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죄인들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 그래서 죄인이란 개념은 소위 사람들부터 손가락질하고 신문지상에 뉴스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면서까지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경쟁자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어내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보다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둔다면 그것들도 죄인의 길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공 방식을 말합니다. 그럼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공식이나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훨씬 성공의 길이 쉽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그러한 생활 방식이 죄인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이 모이면 서로 잘못을 알면서도 죄책감이 덜하기 때문이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한두 사람이 국가적인 큰 죄를 짓는 것보다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때를 만들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치의 전범들, 일본 전쟁 전범 보면은 많은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무시무시한 역사적인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이라고 말하죠. 혼자 하면 뭐가 꺼름칙하는데 같이 함께함으로써 죄책감을 같이 나누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신의 잘못을 죄를 정당화해도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그때에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무수한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법에 벗어났다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는, 이 시대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영혼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영혼을 심판할 그때가 온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구분하며 죄인들의 기지 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 그곳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를 앉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높은가를 보면 상석이고 무슨 석이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했네,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 조직, 정치 세계 또한 기업에서도 그 사람의 높은 위치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 세상의 원리지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무슨 차를, 얼마나 엔진이 큰 사이즈를 가진 차를 운전하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든지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잘 통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그 자리가 결코 복받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오히려 멸망을 받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영으로 불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고레스 왕의 침공으로부터 국가적인 위기에 빠져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자기의 그 위치를 자랑하기 위해서 큰 연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벨사살이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선제 왕이 예루살렘 침공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온 그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 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온갖 바벨론의 잡신 우상 앞에 가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선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고 인류 역사를 주장하는 것을 귀로 듣고 알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물들 사용해 술을 부어 마심을 통해서 내가 권력이 이래도 든든하다, 내가 침공하는 고레스 왕도 분명히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연유가 일어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장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하얀 벽에 몇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순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술 취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벨사살 왕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급히 부르게 되지요. 그림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벨사살의 연회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그 명작입니다. 그 많은 그 연회 군중 속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그곳에 갑자기 벽에 사람의 손이 보여지게 되고 글자가 그 벽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 글자의 이름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로 세어보고 세어보니까 이제는 달아봤는데 부족해서 내가 조각을 내버렸다,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네메네, 세어보고 또 계산해보고 기다려보고 참았는데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벽에 있는 이 환상의 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내린 그 예언 그대로 그날 밤 바벨론 성은 함락당하게 되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휼히 여겼던 벨사살 그 귀인들, 많은 그 초빙객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날의 바벨론 제국은 그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에 올라가는 사람, 뛰어나면 많은 것을 알고 사람들로부터 총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이 교만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TV 앞에, 뉴스 앞에 글로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욕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사람들 거기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 하도 죽게 세우고 급실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교만하게 행동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허세를 부린다고 하죠. 이것이 세상에서 쉽게 용납되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인생이라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보면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나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올려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고
복된 인생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했다고 뭔가를 이뤘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신앙에 승리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복된 인생의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인이 득세하고 불의가 성행하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복된 인생의 출발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면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은 기쁨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입술 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율법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로 실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신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우선순위, 감정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며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점차적으로 옮겨지고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나의 고집, 내 오만한 생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 말씀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설득되는 그 과정이지. 주신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바로 이해하는데도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는 받는데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습니다.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냐,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믿음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둘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건강한 풍성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성경 읽지도 않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과 주신 명령을 우리는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다시 깨닫게 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기도 생활입니다. 결국은 내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생활, 또 그 기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위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으로 나와야 돼요.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결정적일 것 때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의 핵심을 기록하면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소화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도 만지작거리고 좋다, 멋있다, 내가 원하는 거 받다 하는 것 또 참 좋지만은 더 나가서 여러분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될 땐 선물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오늘 보면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늘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형통한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부를 소유했어도 항상 쪼달리면서 다음에 내년에 나중에 좀 더 풀리면 도와줄게 기다려봐, 그런 얘기만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것이 아니죠. 항상 있어도 쪼달리는 인생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나누는 과정이 있죠. 나누는 과정,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시냇가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나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는 물과 옆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생수가 있는 것으로 내가 옮겨지는 그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때가 차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매우 메마르다고 합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햇빛이 나무를 말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아시스 같은 곳이나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을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집을 샀는데 처음에 집을 산 그 집을 얼마 전에 구글 맵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나무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광야 같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는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불도저 같은 중장비 하는 사람을 제가 동원해 가지고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홈도피해 가지고 하나에 4불 99로 기억해요. 두 개에 10불도 안 되는 그 가격을 가지고 묘목을 사가지고 제가 나무를 심었는데 10몇 년이 좀 지났는데 구글에 제 줄을 넣어보니까 저런 사진이 남았어요. 잘 컸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 땅 밑에다가 땅이 너무 물이 없기 때문에 드리핑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물을 계속 공급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나무는 비록 적지만은 1년 360을 계속 물을 공급받으니까 나무가 죽지 않고 마르지 않고 저렇게 10년이 지나니까 잘 자랐더라고요. 비결은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공급받아서 그렇습니다. 물. 나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 곁에 있는 나무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나중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과일나무를 심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시대는 대충 쉽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냥 보험 드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진리가 되신 생수가 되시는 주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않는 채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해가지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도 이겨낼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딸릴 때 신앙생활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작년보다 나아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슬펐다가 좋았다가 우울해졌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가 기뻐했다가 평안했다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바다 물결처럼 유동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근원이 제대로 확고히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린다 해도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가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복음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나와 무슨 관련이 있고 내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들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것 때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지난 일에 원망하며 불편하며 자기의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내적인 신앙의 뿌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극심한 육체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읽어지고 귀에 들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리지 않게 되면 자그마한 것에 힘들어하고 큰 어려움과 시련에 다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드는 일이 없을 때에도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붙드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복이 없는 인생 속에서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결단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 그의 인생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복이 없는 75년 인생 다 뒤로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세워졌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감명 깊은 영화 한 편, 드라마 몇 시간, 재미있는 유튜브에 몇 편 들으면 근심이 없어지고 스트레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신앙을,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관심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뒀다면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새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속에서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초점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 유행이 아니라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한번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하고 어지럽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신 평강함을 여러분은 받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그 영적인 강건한 믿음의 힘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결실과 형통함이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복이 있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메말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추구해왔습니까?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광야같이 험난한 우리의 삶이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과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내 삶이 재해석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